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학생이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탔대요. 갑자기 옆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큰일 났다. 속이 안 좋아서 방구가 계속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방구가 부르릉 부르릉 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나오더래요. 부르릉 부르릉 부르릉. 창피하기도 하고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사람이 다가오더래요. 아저씨, 휴대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어요. 큰 축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과 섹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능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원했으나 이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기적을 초월한, 그래서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기적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은 기적을 초월한 그 믿음이어야 돼요. 기적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떠한 환난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보면은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받습니다. 믿음만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용광로거든요.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의 그런 지방에 파견된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그들을 총애했기 때문에 왕 앞으로 불러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은 만약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세상을 두렵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수치당할까 두려워하고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거, 이런 믿음을 소유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두 명의 여인들이 이것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들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혼자서 놀고 있는데 햇볕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그 다락방에 올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살려낼 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했을 때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은 소생한 거예요.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믿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많은 그런 고난을 견디면서요,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하는 왕의 조소가 공포가 되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을 그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적들에게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초월해서, 두려움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두 번째는 소유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7절 같이 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유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궁핍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유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약해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마약을 만들어서 팔아요. 마약을 먹는 사람들의 인생이 파괴되는 거 압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마약도 만들고 인체에 해로운 식품도 만들고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약들을 만들어요. 왜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집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롭게 전철이 지나가는, 전철 역사가 세워지는 곳에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산시도요, 전철역이 이제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전철이 여기 생길 곳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여러분,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워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그래요. 그건 아주 초등학생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기 심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 것은 탐욕 때문이에요. 집 한 채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원래 집을 왜 짓습니까? 가정이 그곳에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가격을 부추기고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탐욕이 그곳에 함께하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팝시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초헌법적인 그런 망상이라는 거예요.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블리스 오브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집을 내놓고 팔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집값이 안정이 되어지면 서로가 윈윈,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비쌀 때 팔아서 좋고 집값은 안정되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이건 좀 한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30대 초반 아이들이, 돈 있는 아이들이 갭 투자를 한대요. 전철역이 생긴 그런 곳에 미리서 가가지고 나와 있는 집들을 싹쓸이를 해가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조그만한 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이 갭 투자를 막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남겨서 집값 올려가지고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언제 버냐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병들어 버렸어요. 투기해서 집 팔아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돈은 어떤 돈이냐면, 돈이라고 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가족들이 쌀을 사서 먹고 살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들이 정확하게 그 목표들을,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욕심만, 탐욕만 가지고 이 돈 저 돈 다 벌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엉망이 되어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소유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돈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한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에는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으로 심지어 사랑도 사고 돈으로 못 살 게 없다고 생각해. 건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생명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스의 성자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제 서품을 받지 않았어요. 캐톨릭 신부 서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수도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정말 큰 부자였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204년 이분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로마의 聖 베드로 성당 입구에 있는 초라한 국어라는 거지를 보고 그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자기는 수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서 나누어 주고 청빈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어느 날 이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봤더니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데 당신 방에서 하룻밤 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분이 다 먹고 나더니 따로따로 잠을 잡니다. 조금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다가와요.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당신 옆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온몸을 당신의 몸으로 좀 녹여주세요. 그러라고 자기 침대로 옆에 눕게 하고 꼭 끌어안아서 그분의 얼음 몸을 녹여주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지난밤에 왔던 사람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라져버렸고 왔던 흔적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거지의 모습으로,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연약한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고요. 이분이 쓴 시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유를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초월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난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어떤 사람은 돌로 이렇게 치는 거, 돌에 맞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몸이 잘려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대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초대교회에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 악랄하기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에 큰 업적을 세우고 싶었어요.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로마는 이미 성벽도 잘 쌓여져 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로마의 변두리에 아주 슬럼가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들을 사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건물들을 세우고 토목사업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이 계속해서 탑니다. 꺼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물을 쏟아부어도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한 달 동안 불이 계속 타가지고 가난한 서민들의 집, 로마의 3분의 1의 집이 다 타버립니다. 가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소문이 돌기를, 헤롯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민들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이 네로가 서민들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리고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무수한 그런 핍박과 무수한 고난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면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여기서 맹세를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만약에 예수를 계속 믿겠다고 하면 너희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둘 중에 선택해라. 그때 거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가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면서 그들의 몸이 톱질을 당하고 살아있으면서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죽음을 초월한 것,
현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잘림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분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견딜 수 있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 그리고 40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3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사람들, 구약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분,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40절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약속된 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약속,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인데,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더 좋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고대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고 소유를 초월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더 좋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은 누릴 수 없었던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좋은 은혜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완전한 용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들이 제사함을 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지를 않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만 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버리고 다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이미 소유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것은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의로워져요. 죄인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죄는 우리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죄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을 하느냐?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강력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스러워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와 동반할 때 우리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더 좋은 은혜는 완전한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요. 가난한 자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기업을 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안산시에도 거의 7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요즘 30대들도 갭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막 돈독이 오른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더 좋은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요, 좀 덜 좋은 것은 어떻게 되죠? 내려놓아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좀 더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버려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절반이 여자잖아요. 한 34억 명쯤 될 거예요. 그 34억 명의 여자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여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40이 하나가만 39대를 얻어맞았어요. 또 곤장을 39대를 2번이나 맞았어요. 배를 타고 선교여행을 가다가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떠다닌 적도 있어요. 이런 강의 위험과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털려버리는 그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짜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모이지를 않아요. 돈이 떠나버려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된대요. 헨리 스카우겔이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닮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천박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천박하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면 인생이 더러워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을 닮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3, 4모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좀 해소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요. 저도 지금 거의 6개월째 교회 밖을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계속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가면서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찡그린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했어요. 소유를 초월했어요. 고난을 초월하셨어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박힌 채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어요.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므로 덜 좋은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덜 좋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